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모도 없었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3장 천국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정해지게 되죠. 천국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은 열매 없는 사람과 열매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값진 천국을 사기 위해서 값지불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또 천국의 그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직 그물 안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도 그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딱 나눠지게 되죠. 복음서를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서 착착 줄을 서서 나눠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권세지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두 구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고 자기 영혼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이 예배는 문화, 교육, 윤리를 배우는 어떤 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건지는 예배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극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극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을 놓고 사단과 싸움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치 강물에 자기 영혼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반대로 건지는 것은 자기 영혼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귀중한 물건이 강물에 떠내려가도 그 보고만 있겠습니까? 건지려고 하죠. 그러나 더 큰 자기 영혼이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2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무엇입니까? 이 듣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강물에 떠내려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받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지켜야 되겠죠. 왜? 그래야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객관적인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때 이 시에 이 장소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자기 반응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자기 운명이 그것으로 결정되고 반대로 말씀을 내가 못 받아도 못 받는 그것 때문에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고 더구나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하신 말씀의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까지 쭉 보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강의장에서 예를 들면 강의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강의장 밖에 나와서 천국의 말씀을 실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즉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좋은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놀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놀래지도 않죠? 이들은 놀랬다니까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평생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란 이유는 아마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 전하는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왜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냐. 그들도 똑같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는 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인간적인 말로 율법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듣고는 겨우 전도에서 모여놓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고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믿고 신앙하면은 바리새인보다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복이 있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지옥 자식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사람의 말, 인간적인, 교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걸 알았기에 놀란 것이죠. 둘째 또 놀란 이유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30년씩이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예전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놀란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뭐 어떤 신학교를 다니고 랍비 학교를 다니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목수일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나사렛 사람의 문제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나사렛 사람처럼 영적인 깊은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나사렛에 아마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땠거나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그것 자체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치명이라는 게 치명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빼앗긴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치명적이라는 말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다른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뭐 안내 조금 잘 못 썼다고 치명적이진 않아요. 뭐 찬양 조금 곡 틀렸다고 치명적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거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거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 있습니다. 자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장래 문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문제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죄인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운 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은 싹 사라지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별것 아닌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깊은 시름에 빠져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마귀가 잡고 역사한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검이라 그랬거든요. 칼이라 그랬어요.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받으러 예배에 왔는데 말씀을 왜 못 받느냐 말이에요. 받으려고도 하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속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보다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55절 56절을 보시면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자기들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를 30년 동안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아버지가 목수인 것도 알고, 동생이 이름까지도 다 알고, 누이 동생까지 있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잘 알죠?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 다 알았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해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듣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그랬으니까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영접하고 존경하겠죠.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배척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를 영접하고 누가 선지자를 배척하는가? 자기 고향 외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영접하는데 자기 고향 사람과 자기 집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내가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했어요. 서로 영적으로 상극관계죠. 내가 의롭다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겠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죠. 반대로 내가 불의한 자라 그러면은 악한 자, 불의한 자로부터는 같은 동정과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겠지만 바르게 행하는 의인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자꾸 미워하게 되고 누구와 잘 안 맞고 누구와 자꾸 껄끄럽게 걸리는가? 또 반대로 누구와는 잘 통하고 누구와는 하나가 되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의한 자면은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 경건한 자는 자꾸 걸리게 될 거예요. 맞지 않을 겁니다. 부담스럽고. 그러나 반대로 나와 같이 인간적이고 불의하고 세상적인 사람과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자기 고향이고 그래서 고향 사람과는 뭐 너무 친하게 잘 알고 있는 관계죠. 자기 집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가족, 출생부터 자기 기질, 성격, 약점, 장점을 잘 아는 자기의 속속들이 아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고향 사람, 친한 사람,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겠어요? 몰라서 어려워요? 알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인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인간적으로 아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아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즉 말씀은 좋은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진주는 좋은데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화는 귀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화가 묻힌 밭이 너무 지저분하고 흐름하기 때문에 그 밭을 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화만 보면 되는데 밭을 보는 거죠. 진주만 보면 될 텐데 진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더러운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앞에 값진 진주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 동네,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봤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의 지식 때문에 방해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알 걸 다 아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었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쓰레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겠어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아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뭘 모르는가를 모르니까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약점이 그거란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것이.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그런 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에요. 진짜 값진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한가 봐요. 인간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계세요. 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저 사람이 뭘 모르는지, 뭘 지금 알아야 되는데 뭘 모르고 있는지 다 아세요. 자기만 모르죠. 딴 사람이 보면 알죠. 아이고, 저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다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반문했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드러내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차별화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어디서 났고, 서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판단하는, 알고 있다는 주장하는 지식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말씀을 막는지.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마치 큰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의 지식이 뭡니까? 기껏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에게는 누이 동생도 있었다는 그 정도의 지식입니다. 그게 뭘 다 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그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는 청량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지푸라기 같은 초라한 자기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알았다면 왜 못 믿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신앙을 하려면은 항상 영적인 지식의 방해를 막고 믿음에 관한 것이 항상 방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자기들의 지식이 없었으면 좋을 뻔한 거예요. 자기들의 오래된 전통, 그 많은 성경 공부 지식들, 많은 율법들,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나을 뻔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거다. 차라리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왜 모태신앙부터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그렇게 많은 신학 공부까지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왜 불신자들보다도 더 신앙이 없고 종교적이고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없었으면 날 뻔했어요. 지푸라기 같은 자기 죽은 교리, 생명 없는 지식적인 성경 지식, 아무 성령의 능력도 없는 종교적인 전통, 그거 없었으면 날 뻔했는데 그것이 모든 말씀을 판단하고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은 그런 흥가죽 부대를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를 먹는 것이지.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지식만 있어도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만하면은 그것이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모든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을 던지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하는 사람 봤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에게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닫아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감사하죠? 대답 안 하신 분은 억울해서 대답 못 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내가 안다, 지혜롭다, 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숨겨져 버려요. 그럼 그가 아는 게 뭐겠어요? 그가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닫아버리게.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순전하게, 겸손하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보시면 다 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판단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지금까지 배운 알량한 그 성경 지식, 종교적인 전통, 신학적인 교리,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에 자기가 매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중간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어중간한 지식, 잘못된 지식. 바리새인도 지식은 가지고 있긴 있는데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약점은 그거잖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최고로 여긴다. 신앙생활에 정상대로 말씀을 듣고 1년 12달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러운 것은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있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정체되고 심지어는 더 못해지고 이전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신앙이 더 못해지는 그런 현상이 왜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그 안에 벌써 자기를 의지하는 종교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제 5년, 10년 돼서 알 거 다 안다. 이 지푸라기 같은 지식이 안다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교만해집니까? 더 겸손해지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몰랐네.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겸손해지고 두려워지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거의 다 알았다. 다 안다. 교만해집니까?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든 사람의 현상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인간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종교적인 율법의 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어떤 도구로 쓰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영광을 취하는 도구, 악한 도구로 쓰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신앙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이때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죠. 자, 나사렛 사람은 지금 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장소까지,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게 메시아의 대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러나 그들이 압니까? 모르죠. 놓치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메시아를 어디서 기다려요? 나사렛에 오신, 자기 동네에 오신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딴 데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늘 눈을 멀리 바라보죠. 멀리 딴 교회, 딴 나라, 딴 곳을 바라보죠.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두산 정상에 오라 그러겠어요? 그러시면 갈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너 하늘에 올라오라 그러신 적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그 구석에 있느냐? 은남동 그 촌동네에 있느냐? 그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나사렛까지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늘 내가 먼 데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먼 데 내가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거기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다른 데 가서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잠언서 17장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항상 명철한 자 앞에 있어요. 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앞에 있는 지혜를 못 보니까 눈을 항상 땅 끝에 두는 거예요. 땅 끝 스페인에 있는 교회에 가면은 내가 은혜 받을 텐데. 땅 끝에 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서 계속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또 주님이 가요. 계속 딴 데로 찾아가겠죠. 계속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고생하는 신앙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기웃거리고 힘들지요. 고생하는 신앙을. 엘리야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막 돌풍을 보여줘요. 그 능력이 있는가 해도 안 계셔요. 폭풍 가운데도 보고 지진 가운데도 보여주고 아무 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런 데서 만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줬죠. 아주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음성이 멀리 갈멜산에서 들린 게 아니에요. 바로 동굴 안에 자기 옆에 자기 귀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엘리야는 그때서야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뼈 와 계셨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하늘에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입술, 여러분들 귀 가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떠내려 보내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고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2박 3일을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은 친히 예수님이 찾아와 줬는데도 아무도 그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했죠.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왜 변화되고 문제가 안 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낙심된 자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겠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막는 자기 선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창기와 세리들은 오히려 그런 아무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죠. 실제로 교회에 똑같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불신자였다가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비교적 믿음이 금방 자랍니다. 다른 곳에서 많은 신앙하라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직분도 가지고 많은 일을 한 사람 똑같이 들어와서 시작하면 신기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있는 말씀에 목을 내밀고 먼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벽 큐티 타임에서 기도하는 타임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정말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내 마음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